1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이 말은 12절에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그리고 고난 받는 것과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속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때 거룩도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때 거룩도 앞에 12장 23절에 분명히 나왔던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없애면서 하늘에 있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자,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어떤 것도 남겨지지 않는 그런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룩성을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거룩성이잖아요. 구분된 곳. 그렇게 하셨으므로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우리를 말해요? 어디에 있는 우리? 몸은 어디에 있지만, 양에 있지만 땅에서 뭔가 거머쥘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우리. 맞죠? 예. 돈으로, 식물로 나를 관리하지 않는 우리. 자, 우리도 그 무엇을 지고? 능력을 지고.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능력을 지고 어디 밖으로? 뭐 하러 그러면 가요? 영문 밖에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 거기 계시니까. 뭐 하려고 계세요? 죽으려고. 14절. 우리가 여기는 뭐가 없고 영원한 도성이 없고. 그럼 이거 아까 확인해야겠죠? 12장 2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자, 시간으로 보면, 자,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장차 올 것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뭐에 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자, 어떤 예수예요? 그러니까 12절 예수님. 자, 이렇게 본문을 연결해 가는 거예요. 자기 피로서는 백성을 거룩해 하고 자기 몸은 영문 밖에서 버리신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은 지성소에서 제사 드린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화목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와의 사이에 기쁨의 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항상 무엇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참고 에베소서 5장 19절.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린다는 거. 에베소서 5장 19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 계속 나왔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함께 나아가서 영문 밖에 자신을 버리신 예수께 나아가서 이는 그 이름이 여호와죠. 아까 우리 여호와 나왔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반드시 주시되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튼들어서 떨어뜨린 다음에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럼 입술의 열매, 그럼 이 땅에 복음을 지금처럼 이렇게 써서 또한 전하는 일이 바로 영문 밖으로 가신 그리스도에게 함께 가는 거고, 그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고난받는 상황하고 연결이 되죠. 자, 16절이 그래서 연결이 돼요. 좀 오직 선을 행함과. 그럼 이때 선은 어떤 선인가요? 누가 좋아하시는 걸까요? 아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거고, 몸은 이 땅에 남겨놓는 게 있고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선을 행하는 거고요. 자, 또 연결이 돼요. 서로 뭐 하기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버렸다. 고린도후서 9장이죠. 연보의 정신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부요하신 자가 뭐하게 되시면 가난하게 되시면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함이라 부요케 함이라 우리 확인했습니다.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가 누가 기뻐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된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 아까 7절에도 나왔어요. 지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 설명까지 들어갔으니까 어떤 자들로 이렇게 설명이 될까요? 피는 누구에게 가져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져가고 몸은 영문 밖에서 죽고.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아까 7절에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의 뭘 보라고 했어요? 종결을 잘 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순교라고 했었죠. 그럼 그 순교가 그 사람들의 열매가 아니라 지금 설명에서 보면 누가 하신 일인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순종하고 복종하라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명령을 하고 너 그렇게 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명령을 했으면 듣는 사람이 따라오는 건데 그 말이 형태로 보면 명령이지만 그 말이 수동태예요. 그 말은 내가 말을 하고 너가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지만 그걸 수행하는 분은 네가 수동태가 되니까 능동자는 누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게 이제 헬라어 문법에서 국어로 표현될 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사본에 들어가서 문법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저자는 번역을 수동태를 이렇게 해놓죠. 고난 당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따라오도록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9257페이지에 보면 925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있죠. 따라서 본문은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에게 설득당해 뭐하라? 복종하라. 이 말은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서 그들이 명령하고 너네들이 따라와야 된다가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전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오게 하는 자들도 그 사람의 바울이 아니라 이 편지를 전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 아래 복종하게 한다?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말은 깨어있기를 이 말입니다.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거 번역 종류가 제가 확인해다는 서너 가지가 되는데요. 자,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는 것을 이 성경 강론 저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자,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라. 이게 회개라는 말이 이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뭐하고 관계가 돼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돼요. 그러면 본문에 맞죠? 아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으로 인도하는 자가 맞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이 로고스는 말씀인데 말씀을 전하는 것도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게 동사에서 온 말인데 레게인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질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에 회개할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을 아까 오직 선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럼 이게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이게 전혀 엉뚱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당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저희는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하는 저희는 너희의 뭘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럼 영혼은 뭐와 반대가 돼요? 이 땅에 있는 나라, 진동할 나라의 반대인 거죠. 그러면 이때 영혼은 어디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요. 왜 항상 깨어 있냐 하면 자칫하면 이 땅에 있는 동과 식물에 뭐 하니까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계속 뭘 공급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줘야죠. 그 공급이 흐려지면은 이 땅에 있는 돈과 식물 먹는 것으로 여기니까. 자,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항상 이 말씀에 깨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않도록? 돈과 식물로 가지 않도록. 자,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맞겠죠? 경성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할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전하는 것 같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하는 것 같이. 이 회개라는 말이 여러분 왜 나왔냐 하면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동사에 보면 계산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계산하다. 그러니까 계산하다라는 게 이거잖아요. 가치를 따지는 거잖아. 이게 얼마고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 그 말을 이 한글 개역 성경, 이게 60몇 년도에 번역된 거죠. 65년인가 56년인가 그 개역 성경 번역자들은 그 원어를 쓴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인 것 같이, 다시 말해서 깨어서 우리 영혼을 지키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그대로 증거하는 것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 있는 것으로 전해야지 땅에 있는 돈이나 식물로서 전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하고 뭐 하면 같이 섞어버리면. 그러면 회개한다라는 말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별해서 오직 하늘에 속한 것만 뭐 한다? 여긴다. 그걸 이제 사실대로 말한다.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로고스의 본래 뜻인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번역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근심으로 보고를 하면 근심으로 그들이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되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죠. 하늘에 있는 걸 땅에 있는 걸 모두 다 없애는 것을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인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땅에 있는 돈과 식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여기질 않고 전달해 준 그 말씀을 돈과 자기에게 유익한 식물로 바꾸게 된다면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이 땅에 속해서 좋은 것으로 나는 좋은지 몰라도 어디와는 점점 무관해져요. 하늘에서 받은 유업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니까 그 사람 말씀 잘 들으라 이런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엄한 말씀인 거죠. 자, 이 번역을 정리를 좀 할게요. 9257페이지. 9258페이지. 9258페이지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죠. 따라서 본문은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자신들이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하는 것처럼 깨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바로 옆에 계셔서 말씀하는 것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가고 몸은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버려지도록 하신 그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인도하는 자들의 마지막을 아까 순교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거룩함은 뭐로 열매를 맺게 된다?
고난으로, 환난으로, 순교로 그렇게 열매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단락에 오시면은요, 깨어 기도하라. 있는 깨어 것처럼 깨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 말씀은요, 밑에서부터 둘의 5번째 줄. 따라서 본문은 앞 내용의 이유로 이해된다. 본서 기자는 자 해석한 부분입니다. 번역 보다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일을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근심함으로 하게 되면 지도를 받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뭐가 없다? 전혀 유익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유익함이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유익은 앞에 얘기했던 대로 누구의 사건하고 연관시켜야 돼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가신 누구의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재물이 함께 되는 거죠? 하늘 지성소에 간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럼 하늘 지성소에 간 재물은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들이 흘리는 피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디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드려져요?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공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7절에 나왔던 대로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의 마지막을 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였어요? 순교였죠. 그건 누구 사건의 본이 누가 그 사건의 본이 된 거죠? 아까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하신 그리스도, 지성소로 가져가신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교회 지도자들을 바로 하나님 옆에서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바로 뭐예요? 영문 밖으로 같이 가자. 13절에 나왔죠.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어디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얘기했던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히브리서에 오면 명확한 답이 됩니다. 누가 드린 사랑인 거죠? 그리스도가 드린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도 뭐가 될 수 없다? 사랑의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처럼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에 가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로 하늘의 거룩한 제사를 지낸 것을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룬다? 영문 밖에서 고난받는 것으로. 그게 13장 3절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카톨릭에 잡히면 죽는, 또 나중에 되면 개혁교회도 자기네들 말을 안 들으면 같은 개혁교인들을 벌하고 쫓아내고 화형시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그 환난과 순교를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내용은 굉장한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은 분량의 주석을 히브리서 내용을 합니다. 당시 개혁자들은 되게 하여튼 필수 과목이 바로 이 히브리서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 성경신학의 주장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확증해가는 이 일을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완성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들이 항상 선한 양심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분부하는 내용이
바로 13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자, 18절. 이 기도를 부탁하는 건 말씀을 안내하는 자들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거룩한 제사를 지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의 말씀 아래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행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도록 항상 깨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뭐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항상 깨어 있도록 기도해달라. 자,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때 선은 누구 기준일까요? 하나님 기준이고,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원한 제사를 영문 밖에서 함께 고난을 짓는 것하고 관계되는 것이겠죠.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함으로, 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은 확신한다. 그러면 확신한다는 말은 나는 안전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내 능력으로 지속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항상 깨어있기를 뭐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 이 말은 실체가 있는 거 우리도 확신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 있는 줄 확신하노니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게 되기를, 그러니까 만나게 되기를, 돌아가기를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에게 돌아가게 되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안내하는 자들이 확고하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만나면 확인할 수 있죠. 만나게 해서 진리 안에 교제함으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고 전파하고 그런 다음에 서로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황으로 보면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바울이라고 본다면은 아마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가면서 사도 바울을 가택 연금시키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법적 제재를 하는 거죠. 하지만 뭐는 해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방문은 허락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뭐 확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바울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13장 끝에 가면 나오지만 디모데도 감금을 당해요. 디모데도 감금을 당하는데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감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가택 연금이 되어 있고요.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또 이 사람도 감금을 당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알려줘요. 그리고 바울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걸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2차 투옥되면 2차 투옥되면 바로 이제 순교가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1차 투옥됐을 때 잠시 풀려나는 기간, 그때 아마 이 글을 쓰지 않았나.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약간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줘서 말씀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줬을 때 보통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만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이 말은 만나서 우리 견디자가 아니라 뭐가 오더라도 그거 당연한 거다. 환난과 죽음이 오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진동치 않는 나라에 대한 확인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안내하는 자들이 항상 깨어있기를 늘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은 같이 고난을 받자 이 말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이걸 여러분 누가 해줘야만 돼요? 이걸 아까 우리 계속 들으면서도 좀 한탄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거 도대체 누가 한단 말이냐라고 하는데 13장 20절에서부터 21절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해요. 그럼 아까 깨어있기를 원하고 항상 고난을 그리스도가 짐진 사건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의 간절함은 결국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 그걸 소개합니다. 자, 20절 볼게요.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자, 여러분 여기서 양은 앞의 내용하고 관계를 지으면 어떤 양인 거예요? 곧 뭐 할 양? 아, 그렇죠. 그래 보셔야 돼요. 이게. 근데 그 양이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구를 벗어나면은 그냥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희생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양의 큰 목자이신. 이때 그러면 큰 목자라는 말은 희생을 몸소 먼저 보이시고 하늘에 있는 나라를 확정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양의 큰 목자이신 누구를? 우리 주 예수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있죠. 이걸 제일 앞으로 놓는 번역들이 많아요. 자, 이런 다시 그럼 읽어볼게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자, 지금 두렵고 고난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자,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까지 가지 마시고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 양의 큰 목자가 되신. 말 되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이게 목적어예요. 주어가 아니에요. 그럼 주어가 누군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문법적 해석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럼 이때 죽은 자는 누굴 말해요?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신 예수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자, 평강의 하나님이죠. 주어가 여기 나와요. 자,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럼 아까 어떤 양들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양들의 목자가 되셨는데 영원한 언약의 피로 자기 자신을 지성소의 피를 가져가고 영문 밖에서 할라지신 그 예수를 뭐 하신? 이끌어내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 샬롬,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때 이때 평강은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일까요? 그거 12장 몇 절요? 세네를 우리가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2장 23절. 그러니까 그거하고 돈하고 먹는 거하고 반대말이라는 거. 이게 이제 해도 너무한 하나님의 조금은 누릴 수 있게 하고 마음껏 쓰게 하지 절대로 그것과 섞지 않게 하신다는 거. 12장 23절. 자, 평강의 하나님이, 자,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그럼 모든 선한 일은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걸까요? 하늘에 맞춰져 있고 이 땅에나 남겨놓는 것이 있다 없다 없게 하는 그런 선한 일에 너희를 뭐하게? 온전케 하사. 온전케 하사. 자, 누구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럼 자기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의 뜻이죠.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구 앞에서? 그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을 자기 혼자는 안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말은 길게 됐는데요. 어디에 가서 고난받는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순교하는 그 일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광이라면 전적으로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진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진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그에게. 근데 그는 누굴까요? 평강의 하나님. 자, 문법의 내용으로 보면 앞에 얘기했던 평강의 하나님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 13장 20절에서부터 21절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온 것하고 딱 맞게 돼요. 딱 맞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수미 일관성이라 그러죠. 머리와 꼬리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요건이 바로 뭐냐면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좀 찾아볼까요? 앞으로 뭐 복습도 하겠지만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오늘까지 설명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장 몇 절요? 23절. 1, 2, 3. 예. 23절. 22절. 예, 22절. 예, 22절. 예, 맞아요. 1장 22절. 12장 22절. 1, 2, 2. 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내용으로 보면 어디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를 소개하신 거예요. 자, 여러 모양으로, 그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자, 나오죠? 누굴로 말미암아?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아들을 소개합니다. 아들을 뭐로 세웠어요? 만유의 후사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로 세우신 거죠. 왜요? 그분이 유일하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세우사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창조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피를 어디에 가져갈 수 있는, 지성소에 가져갈 수 있고 자기 몸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미련 없이 다 버리는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더 선명하죠. 자, 3절에 그는 이렇게 됩니다. 이는 보다가 이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자, 그럼 아까 어디에 있는 곳? 하늘에 있는 곳. 12장 22절.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또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으며, 그 다음 보세요. 만물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뭐를 할 수 있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세요. 자, 그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다시 우리 13장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3장 22절에서부터 23절. 공고의 말을 용납하라고 당부하면서 상면할 것을 약속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고의 말을 용납하라. 그럼 아까 권고의 말의 결론은 누구를 주어로,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나라? 평강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나라. 이 땅에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신 나라? 이 땅에서는 영문 밖에서 고난과 환난과 순교를 준비하는 그 권고의 말을 용납하라. 그럼 이 말은 같이 뭐 받자, 고난 받자라고 하는 그 말을 용납해 달라. 내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그리고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 석방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다가 뭐 된 거죠? 투옥됐다가 뭐 한 거예요? 풀려난 거잖아요. 자, 투옥됐다 풀려났다는 말은 그 투옥된 상황은 이 맥락에서 보면 무슨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영문 밖에 그리스도와 함께 간 상황인 거죠. 고난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 자, 노인 것을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보면 로마 인근에서 바울이 이제 그 연금 가택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풀려나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이 경우로 보면 디모데로서 자신이 뭐 당하는 거죠? 투옥되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뭐 하는 거고요? 박해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하늘에 가져가신 신령한 피와 지성소에 가져가신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와 그리고 그 증거는 이 땅에 고난받는 그 현장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현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로 거룩한 제사인 고난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러분 만나서 뭔 얘기할까요? 이 맥락으로 보면 그 로마 감옥 너무 힘듭니다. 가능한 오지 마세요. 여기는 진짜 있을 만한데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바울 선생님이 나오면 절대로 뇌물을 줘서라도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 할까요? 세상은 그렇죠. 야, 감옥 절대 안 가봤지만 저는 그거 진짜 있을 때가 못 된다. 가능하면 가지 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으로 매서해서라도 그거 한번 가지 마라. 거기 갔다 와서 가볼만 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글쎄 아직 못 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간단히 무슨 말 얘기할까요? 제 능력으로 가서 견딘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그 상황에서 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 드린 지성소의 제사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방문하는 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죠? 뭐 하자고 오는 거니까. 고난 받자고 오는 거니까. 예. 자, 우리 마지막 부분 볼까요? 23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인도하는 자와 성도에게 무난하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나와요. 너희를 뭐 하는 자? 인도하는 자. 아까 여러분이 13장 7절에 나왔죠. 그때는 인도하는 자들의 종말을 보라. 순교와 얘기됐었고요. 아까 13장 17절에 나왔었죠. 17절에는 어떤 말씀으로 나왔나요?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 당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고난의 짐을 지게 한 것을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고난의 짐을 본 경우를 그들로 봐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권하는 말씀은 영문 밖으로 함께 가서 고난 받자고 하는 바로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 좋겠다.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하는 거고요. 다시 24절에 또 한 번 얘기해요. 아까 여러분 17절에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누가 옆에 계신 것처럼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그 영문 밖으로 가서 그 짐을 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인 그 자를 용납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아까 이제 연결이 되죠. 바울이 오고 디모데가 바울이라고 자꾸 하네. 어쨌든 이 저자가 오고 디모데가 온다면 와서 다시 한번 뭘 말할까요? 고난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평강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럼 당시는요, 이달리아가 이탈리아거든요. 우리는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라고 하니 그건 지금 있는 말이고요. 당시는 로마인 이러면은요, 로마 제국 수도에 사는 사람들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이달리아인이라 그래요. 이달리아가 그럼 반도잖아요. 구두처럼 생겨서 우리나라처럼 반도로 생겼는데 그 로마 지역 외의 사람들을 이달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분이 로마 사람들하고 떨어지는 사람인 거죠. 자, 어쨌든 이건 본질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핍박받다가 로마 인근에서 핍박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시 함께 온 자들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틀 동안 강론을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다 들어요? 아니면 듣고 가는 자들도 있어요? 네, 가는 자들이 있죠. 근거는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여러분 점점 이 당시로 보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배척하고 70년에 망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 시대가 와요? 그러면 이방인의 시대가 온다는 걸 히브리서와 관계를 하면 이방인에게 좋은 시대가 온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영문 밖에서 어디에 참여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문안한다라는 게 단지 인사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 9265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단순히 서로 인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지체로 용납하여 마음으로 맞이하여 드려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본서 기자는 유대인 교회를 지도하는 자와 그 지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과 디모데를 용납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둘째,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라고 했다. 여기서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달리아에 살고 있다가 박해를 피해 본서 기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온 자들로 여겨진다. 만약에 바울이라면 잠시 풀려나서 가택 연금이 풀려나고 잠시 그들과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문안은요, 피신해서 함께 모여서 보호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겪은 피해가, 이미 겪은 환난이 누구의 길이라는 걸 확증하고 그리스도가 확증한 길임을 다시 확인하고, 그게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교제는 무엇을 나누는 교제일까요? 고난을 나누는 교제가 되는 거죠. 고난의 그야말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나누고 그 고난의 의미를 뭐하고 확인하고 다시 흩어져서 이제는 뭐하는, 더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돈과 식물을 추구하는 것이 유대주의인데, 저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하시려면 그 일은 아까 13장 21절에서 나왔었죠.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오직 믿음의 주인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주신다는 약속이고, 그게 실제로 지금 이 문안에서 무산 인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20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감옥에 있는 자와 감옥에 풀려 있는 자와 또 도망 오는 자가 함께해서 결론은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하고 돈과 식물에게 얽매이지 않고 하늘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영문 밖에 나가서 같이 뭐하자? 고난받자. 그 권면을 함께 받아들이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 이때는 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낳은 아들인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의 신약교회의 성도들, 지금 있는 성도들에게 영문 밖에서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안내한 자들, 그래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섞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만 전폭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자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은 은혜일까요? 공짜로 받은 거. 오늘 이게 12장 26절에 처음 나왔었죠. 무엇을 은혜로 받자? 하늘에 속한 그 나라를 우리가 은혜로 받자. 그러면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버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게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다.
예, 시간이 뭐 더는 허락을 하지 않네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방학인가? 종강이죠. 예, 그러면 우리 종강을 히브리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복습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 야고보서부터 베드로후서까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수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것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욕망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항상 진리의 말씀에 깨어서 항상 진리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손으로 내려놓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버릴 수 없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른바 좋게 보이는 유혹하는 것들이 많사옵니다. 우리의 재간으로는 떨쳐버릴 방법이 없사오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는 은총도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